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이세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왜 엘리야는 여러 장소 가운데 갈멜산을 지목했을까요? 갈멜산은 해발 600m의 산으로 서울의 관악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참고로 교회 근처의 남산은 해발 270m입니다.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하이파 근교에 위치한 산으로 서쪽으로는 하이파 항구가 보이며 날씨가 좋을 때에는 지중해까지 보입니다. 갈멜산은 다른 이스라엘의 산과는 다르게 황무지가 아닌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유독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갈멜산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 당시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을 불렀으나 실상은 엘리야가 그들의 본거지, 바로 갈멜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푸른 평야가 황폐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며 동시에 향후 지중해에서 몰려올 비구름을 보기에도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 많은 우상 선지자들이 모이자 백성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그런데 선뜻 백성들은 엘리야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 그러나 정작 풍요를 얻지 못한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우상 선지자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자신의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붙이는 쪽이 바로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옳도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택하고 신을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선자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며 응답이 없자 뛰놀기 시작합니다. 정오에 이르도록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날마다 잠을 잔다라고 여겼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깨우는 축제도 벌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인간처럼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니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엘리야는 묵상하냐, 산책을 나갔냐, 어디 가는 길이냐, 잠들었냐 등과 같은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리기도 할 수 있고 황홀경에 빠져서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샤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술사, 무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샤머니즘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샤먼들의 밑바탕을 두고 있는 신앙 체계를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도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러한 샤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신이 아닙니다. 주술사나 무당들의 능력입니다. 소위 그들이 얼마나 영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적과 환상이 보일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샤머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의 의지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는가,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좋은가에 따라서 내 삶의 만사형통이 결정된다라고 여긴다면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침에 나의 정성이나 나의 노력,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영성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혹은 종교 지도자의 우리의 신앙이 묶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